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시고 자녀의 반열에 천국의 소망의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삽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나와 세상을 이길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먹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으로 허락하신 주님 심부름합니다. 말씀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이 일어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알려진 진실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잘 알지만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그 깊은 뜻을, 교훈을 적용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목을 좀 적용해서 물에서 태어난 포도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심부름하겠습니다. 한번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에서 태어난 포도주. 자, 먼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말은 질적인 변화를 말씀합니다. 9절에서 하인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을 알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변화된 과정을 그들은 못 보고 그냥 물이었는데 포도주, 순간적으로 잠깐 보았는데 그 변화된 과정을 못 본 그런 변화를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변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친밀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관계성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극장에 들어가면요, 지금 극장 영화가 상영되는데 그 전에 하고 상영되는 중에 들어가면요, 안에 불이 다 켜지고 영화가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캄캄해요. 길이 안 보여요. 근데 그 다니는 출구를 가만히 조금 지나면은 적응이 돼서 길이 보여요. 이런 과정이 모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물이 변화에 포도된 것을 알더라 했을 때의 이 과정, 그 되는 과정은 하인들이 안다는 말이 아니고 물이 포도된 것을 그때 알았다는 말입니다. 되고 나서 과거 완료형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인들이 볼 때 벌써 되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벌써 포도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산소와 수소인데 이게 탄소 질소로 바꾸어졌다. 그것도 순식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람의 시간 영역으로 볼 수 없는 초월한 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 사람, 모든 것들 6일 만에 다 창조하셨다. 아무도 못 믿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거든요. 사람은 그 중에 하나라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순서 오리지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창조주 하나님, 그분 예수님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든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사실은 첫 번째로 기적을 베푸신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의 개념을 보면서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는지, 내 성령님이 언제 오셨는지, 물론 우리가 감지하지만은
완전하게 아시는 분은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그분만이 더 정확하게 시간을 따질 때에, 날짜를 따질 때에 그 소를 짜게 했으라도 완벽하게 아시는 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지만은 완벽하게 모르거든요. 완전한 그 시간을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아시거든요.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 예수님의 역사, 오늘 가나의 기적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 신앙의 현장에 적용해서 내가 예수 믿는 이 과정을 하나님의 그 시간대로 적용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참 특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결혼한 그 사람들이, 자, 이 예수님의 그 시간을 지금 말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를 초청했을 때에 이 초청장 보내는 그 시간, 그리고 잔치 시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초청을 보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벌써 잔치 날도 아시고 초청장을 보내는 그 마음도 아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 초대받은 자리에 가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포도주가 떨어질 것도 아시는, 이 시간적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은 이렇게 다 아시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나 혼인잔치의 그 결론으로 11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 과정에 마리아와 하인의 만남도 아시고, 그리고 하인의 순종도 아시고, 다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아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르는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모르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요, 기도는 간단합니다. 확실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해 계신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주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믿고 그 현장의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할 때에 그 믿음에 하나님 맞다, 나도 함께 있었다, 보았다, 들었다, 억울한 것도 알고 너희 기쁨과 슬픔도 안다 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그게 위로고 능력이고 소망이고 비밀이고 인생의 언덕이고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결례대로 음식 전에 수족을 씻을 돌 항아리 등등 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예비된 것, 영광 받으실 일에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되는 이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다 여호와 이르로 하는 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신성과 인성을 완전하게 소유하심을 가장 잘 아는 그 한 사람이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남자 경험이 전혀 없었던 동정녀. 동정녀는 남자 경험이 없었다는 말을 동정녀를 합니다. 처녀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한 사실, 하나님
심부름 맡은 순서부터 다 듣고 또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갑자기 잔치집에 7일 동안 잔치가 이어지는 그 가운데 생각지 못한 손님이 많든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포도주가 없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중동 지역에 물이 귀한 그 지역에 포도를 가지고 술을 만들어 이 포도주는 음료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치하고 모든 음식과 모든 만남 속에 항상 필수적인 음료였습니다. 이것이 떨어졌으니까 주인은 난립니다. 큰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거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거든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그 신의 능력으로 믿고 좀 해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가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예수에게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셨습니다. 자, 여기 내 때가 뭡니까? 예수님이 때를 말하는데 어떤 때? 여기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나타내실 첫 번째 순간에 어떤 기적이나 표정이나 어떤 일들을 말합니다. 그걸 아직 안 나타내고 있는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시간적으로 아직 남았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런데 대답에 어머니라 안 하시고 여자여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보고 여자여,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보통의 경우라고 이렇게 제가 이상해서 찾아보니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딱 읽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나는 너희 어머니가 되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인성으로는 사람의 어머니지만 나는 신성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일에 어머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영역에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래서 여자여, 메시아로서 나타내시면서 이렇게 마리아를 부른 그 어머니가 아닌 여자입니다. 자, 여기서 신앙 지식을 한 가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성육신 아는 분도 있지만은 모르는 분들 때문에, 성육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 합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있고 로마서 8장 3절 뭐 이런 데 있는데, 골로새 2장 9절을 한 번만 제가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제가 보니까 골로새 2장 9절이 제일 성육신이라는 표현이 간단하면서 적절해서 이 말씀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시간과 또 뜻을 갖다주는 하인들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맛본 잔치 주인과 손님들의 반응은 또 어떻을까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시점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하인이 물 떠온 것이 포도인 거 안다는 그 자체 그 안에 있는 비밀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자,
언제 포도주가 되었을까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하고,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좀 재밌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 시간을 궁금하다면 저는 한번 쭉 성경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항아리에 물을 부을 때 포도주가 되었다. 항아리에 9가지 물을 채운 후에 포도주가 되었다. 항아리에 그 물을 하인이 뜨는 그 순간에 포도주가 되었다.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가는 중에 포도주가 되었다. 하인들이 그 물을 연회장 주인과 손님들이 받는 순간에 포도주가 되었다. 이거 외에도 또 있는지 몰라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5가지가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물이었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만약에 받는 순간에 그거를 물하고 포도주하고 구분이 되잖아요. 받았을 때는 포도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떠가지고 붓는 순간부터 포도주 받는 그 과정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과정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은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언제 내가 옛날 성품이 바뀌어져서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었는가? 이 과정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 오늘 예수 믿는 이 사실이, 예배는 이 사실이 맹물 같은 자연, 옛사람이 거듭난 새사람, 포도주, 그리스도인, 새로운 질적인 변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이고 말씀의 역사이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순종하는 순간에 하인들이 물을 가지고 9가지 채우는 그 순간에, 또 뜻을 갖다 주는 순간에, 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간순간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우리가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은 그대로 물입니다. 우리가 하인처럼 순종할 때, 말씀 순종할 때, 오늘 여기 할 말씀이 4번의 명령 중에 오늘 마리아의 한 번과 예수님의 3번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 말씀 여기에 한 번이라도 불순종하면 그 잔치집의 주인과 손님에게 도착 안 됩니다. 오늘 할 말씀은 어느 것은 순종하고 어느 것은 순종 안 하고 아니에요. 할 말씀은 다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순종되는 순간에 물 같은 내 사람이, 옛날 맹물 그대로 자이는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순종할 때에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포도주를 필수 음료수, 필수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건 필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떨어졌어요. 제가 우리 키우는 강아지 까미에게 제가 물을 갖다 주고 또 사료를 갖다 주는데요. 보통 사료를 먼저 먹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사료 안 먹고 물만 꿀뚝꿀뚝 마시더라고. 계속 한참 물이 없었어요. 그마치 목말랐다 그럽니다. 밥이 아무리 많고 맛이 있어도 그것만 먹고 물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필수한 이 포도주가 없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오늘 여기 개입하신 것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에 필수한 거, 필요한 거, 중요한 거, 환경이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다방면의 모든 거 부족할 때에 그 부족한 부분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마리아의 말에 실천하여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없을까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일 그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을 잘한 그 배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몸에 체질화됐다는 거. 주인의 말에 예 체질화되는 거. 우리가 평소에 순종 잘하고 예 대답 잘하는 사람은 다른 때도 예 대답 잘하고 순종 잘하고 그렇게 해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11조도 1원부터 100원, 1000원, 만원 하면 잘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기도하라 그러면요, 기도 못하겠는데요. 평소에 기도 안 했다는 증거예요. 찬송 18번 있습니까? 복음성가 있습니까? 성경 18번 전에 있습니까? 많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평소에 그걸 중요하게 말씀에 붙잡고 기도하는 게 있었다면 노는 데 없잖아요. 평소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평소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형제 우애하고 이웃과 잘 지내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이 돼요. 이 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생활되고 그 생활이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고 이런 이 교류의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가지가 잘하면 다 잘하게 되는 이 역동성이 있단 말입니다.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하인은 그래서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는 이 표적을 제일 먼저 만나본 영광의 주인공. 할렐루야. 저는 영광의 주인공 생각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기적을, 표적은요, 다른 말로 기적, 표적, 이적, 징조, 뭐 이런 같은 뜻으로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그 노래가 있어요. 제가 그 부를 때 오래전에 들은 것 같아요. 옛날부터 있었던 노래 같아요. 우리 양지교회 피아노 치는 봉사하는 우리 김혜수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겁니다.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을 집에다가 바래주고 갔다 오는 그 가운데 만드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 예수님 보혈로 내 죄를 씻었네. 나는 기적의 주인공,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 어둠에서 빛처럼 기적이 일어났네. 머리를 건넌 베드로 예수님 어지할 때 가능했네. 십자가 사랑 믿을 때 나에게도 기적이 나는 기적의 주인공,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
주님 날 구원했네. 기적이 일어났네. 주님 날 구원했네. 기적이 일어났네. 이 잔치집에 맨 처음에 기적을 만난 사람은 하이지만 이 기적을 모든 사람이 다 감수했거든요. 그래서 다 그 기적을 만난 그 다시 먹은 샘물 포도주, 쇠포도주는 다 기적의 체험의 현장이거든요. 오늘 주님의 기적의 체험을 우리가 만난 사람이다. 어떤 체험입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온 기적, 죽었던 자가 살아난 기적,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죽음이 살아난 구원받은 이 기적, 이 기적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인이 이 새 포도주를 하인들에게 주는 거 먹고, 아니 이 어떤 포도주인데 왜 이렇게 맛있을까? 와, 정말 기뻐했어요. 그리고 아직 마시지 않는 손님들이 이 포도주를 보면, 야, 잔치집에 오늘 잘 왔네. 이런 포도주를 처음 맛본다. 우리가 식당이나 어디 가면요, 맛이 특별하면서 자꾸 가고 싶어요. 그래서 참 잘 왔다, 돈 안 아깝다, 이래 되잖아요. 이 포도주가 막 그런 능력의 맛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기쁜 거예요. 이 포도주 맛보면서, 이야, 우리 잔치집에 온 거 다음에 또 가야지. 야, 잘 왔다. 이 마음을 생각해 막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주인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 주인의 마음이 먼저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이 된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전도해야 돼요. 이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봐야 돼요. 왜? 아직 예수님의 맛을 못 봤으니까, 은혜의 맛을 못 봤으니까, 못 만났으니까 포도주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만나게 해주는 게 전도예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주인의 기쁨이에요. 주인을 소유한 포도주 맛본 예수님, 그분이 내게 있다는 사실, 먼저 믿는 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전하는 게 오늘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 마음으로 전도해라. 네가 만난 예수를 전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 맛을 맛보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자, 전도자는요, 그거는 좀 이상해요. 이해가 안 돼요.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어머니가 부엌에서 맛을 보고 싱겁다, 짜다, 맛있다, 뭐 어떻다 이거 보고 냅니다. 영 싱거면 소금 치잖아요. 너무 짜면은 다시 물을 붓잖아요. 매우면은 안 넣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머니 마음이고, 이게 아버지 마음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영혼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없는 전도자와 그 설교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잔치집 손님들이 새 포도의 맛을 보게 되는 그 마지막 과정까지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돌 항아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동항아리에 있는 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성경 말씀으로 적용합니다. 자, 그 물을 떠서 보내주는 과정에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였습니다. 자, 물 그대로 있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포도주 되는 과정은 전부 다 순종의 과정이에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보고 그대로 일어나시키고 끝나버리면요, 성경 말씀은 물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하는 것은 순종해서 물을 붓는 것까지 뜯어주는 과정까지 이 과정이거든요. 순종에 행동하면은 말씀이 레마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이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이 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이요.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래서 말씀 나오는데 이게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쉬는 과정에 이 행동하는 과정이 일어난다 이 말이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영혼 있는 믿음, 행동한다, 열매가 있다. 이런 맹물에서 포도주. 오늘 지금 결론의 말씀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맹물이었습니다. 자연인이었습니다. 그대로 얻으면 맹물 그대로인데 예수님이 개입하셨거든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거든요. 말씀을 믿을 때에 내가 포도주 된 그 자연인이 거듭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 되는 변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변화, 오늘 그런 변화의 과정이 전부 다 말씀 순종, 말씀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이 말씀 순종이고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때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거듭나는 질적인 변화, 전혀 다른 사람, 저는 다른 것, 산소와 수소가 전혀 다른 것. 오늘 우리는 포도주를 보았던 물이 퍼진 것을 알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 하인의 마음으로 물을 떠서 이웃에게 갖다 줍니다. 우리 말로 갖다 줍니다. 눈으로, 귀로,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섬김으로 갖다 줍니다.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다 줍니다. 갖다 줄 때, 그것을 먹을 때 포도주, 예수님을 맛보게 되는 것, 예수님을 전해주는 우리 심부름꾼이에요. 그것을 먹은 사람이 야, 세상에 없는 맛이다. 이런 포도주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다 얘기해요. 못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우리가 그 사람으로 나타나 보여줘야 새 포도주가 있네. 저게 저런 맛은 없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예수예요. 우리는 작은 예수들이에요. 왜? 새 포도주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켰으니까. 그 변화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 그걸 가지고 갖다 주는 거, 생활 가운데 갖다 주는 거, 남들이 할 때 안 하는 거, 남들이 갈 때 안 가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옛날 사람, 옛날 생각이 아닌 새 사람의 새 생각입니다. 새 사람의 새 생각이 뭡니까? 포도주 같은 생각. 포도주가 뭡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그 변화의 말씀이 곧 새 생각입니다. 한 말씀이 우리의 새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날마다 주인과 함께 동행하고 영광 돌리면서 행복하게 됩니다. 그 포도주 맛을 맛본 자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비밀을 가졌습니다. 이 비밀을 뺏어갈 수 없고 이 비밀은 세상을